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 용스터디 함께하는 신학 공부 두 번째로 다루게 될 책은 바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계신 정재현 교수님의 종교신학 강의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얽힌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일단 종교신학 강의라는 게 뭐냐, 부제로는 다종교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인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종교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종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알기로도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기독교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천주교, 불교, 또 뭐 어떻게 보면 신천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유교적인 문화 있다, 유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종교들, 다른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종교신학의 주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질문은 곧 어떻게 다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내 종교를, 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걸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거기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 어떤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내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믿는 이 믿음이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반드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현 교수님께서는 신앙 성찰을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 신앙 성찰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학문이다, 종교신학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해 안에서 우리 종교신학 강의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 학자들의 입장들, 여러 주장들, 예를 들자면 다른 종교는 거짓말이다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종교는 거짓말이다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주장들이 있을까요? 다른 주장들은 조금 수준이 낮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주장들은 다른 종교는 우리의 친구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주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에 어떠한 한계들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장들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성찰하게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게 될 것입니다. 정재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석사과정 할 때 직접 지도받았던 교수님이시고요. 제 논문을 지도해 주셨고, 제가 조교로 부원장으로 계실 때 부원장 조교로 한 학기 같이 제가 조교로 일했던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교수님이세요. 제가 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부를 처음에 들어갔고, 신학부를 1년 마치게 되면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공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는 신학 전공, 기독교 교육학 전공, 종교 철학 전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1학년 신학부를 마치게 되면 내가 어느 전공을 하고 싶은지 이제 희망해서 이제 전공이 편성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학을 전공했어요. 신학을 학부에서 전공해서 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균형 있게 강의를 듣고도 싶었지만 성서에 관련된 과목들을 주로 들었습니다. 전공에서는 성서에 관련된 신약 성서 신학이라든가 구약 성서 신학이라든가 신약 성서의 배경, 구약 성서 배경사, 이런 것들 주로 많이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종교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제 친구들 중에 친했던 친구들이 종교 철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그랬지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려고 종교 철학 수업을 듣기도 했지만 대체 내가 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에 대한 관심에 가면서 종교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현대 신학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종교 철학 쪽으로까지 이제 제 관심이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야 할 때,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종교철학에 전공을 했습니다. 종교철학 전공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종교철학 전공에 지원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종교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받았던 분이 바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정재현 교수님이셨어요. 정재현 교수님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가르침들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1년인가 한 학기 1년 앞서서 이제 그곳에 입학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내가 정재현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아야겠다, 석사 때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종교철학 전공이 없었어요. 정재현 교수님께서는 철학적 신학과 종교철학 관련 강의를 주로 하고 계셨지만 종교철학 전공이 없었고 조직신학 전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전공에서 이제 생태 여성신학, 문화신학, 또 정재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종교철학 이렇게 가르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직신학 전공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다가, 제가 코스웍은 다 마치고 이제 논문을 들어갈 즈음에 논문을 쓰는 중에 분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전공이 조직문화신학하고 종교철학이라는 전공으로 아예 분과가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학은 어쨌든 조직신학 전공으로 입학을 했고 졸업은 종교철학 전공으로 그렇게 졸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근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들어가서 정재현 교수님 수업을 듣고 그렇게 석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는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종교신학이라는 것이 정재현 교수님께서 다루시는 종교철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이 종교신학이라는 것은 제가 교수님께 지도받으면서 논문을 썼던 제 석사학위 논문의 전반부가 바로 종교신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방식들에는 어떠한 한계들이 있는지, 그것들은 어떠한 시대적 물음에 응답하고자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제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전반부를 이 종교신학을 정재현 교수님께 지도받으면서 썼기 때문에 이 교재로 우리가 이번 두 번째 융스터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를 다룰 거냐면, 다음 주에는 제1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의 강의를 시작하며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2강 전까지 34페이지까지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면 저하고 같이 나누실 때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